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울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는 쉬었고요. 지지난주 첫 번째 고린도전서 개관으로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고린도는 한 가지 특징을 말하자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여기는 머릿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은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 지혜와 분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6장 20절까지가 교회의 거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특별히 결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다루죠. 그리고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는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룹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여성이 너울을 쓰는 문제, 그리고 성만찬에서 일어났던 문제, 그리고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이 15장 전체는 우리가 부활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요. 마지막 16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마무리와 인사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편지의 형식을 따르는 겁니다. 이 헬라 세계의 편지의 형식은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발신자에 해당하고 2절은 수신자, 그리고 3절은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1절은 발신자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발신자인 바울 자신을 수식하는 용어를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이 세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수식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다른 서신인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로 칭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굳이 자신을 이 사도로 칭하지 않은 편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라고 부르는 편지와 사도라고 부르지 않는 편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굳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또 로마서 이런 책들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까? 근데 또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책에서는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죠. 성경책 읽으면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는 이 책들을 받는 교회들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도권 논쟁이 없었던 거예요. 굳이 사도로 칭하지 않아도.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자신이 낳은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데 굳이 빌레몬에게 자신이 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라고 밝히는, 또 스스로를 주장하는 이런 편지를 받는 교회들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들이 문제가 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당시에 이 바울의 사도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조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내용이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강하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뜻이 결합된 구절이 바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데, 사도는 아포슬, 이 사도는 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는 거죠. 부름을 받은 거는 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는 것과 가는 것이 합쳐진 의미예요. 자,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을 받았다는 것도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명과 소명을 받았다.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이죠. 사명은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과 사명 이 두 가지를 다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바울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니죠.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예수님은 12제자들, 70제자들을 파송한 것처럼 우리를 보내세요. 사명을 주셨죠. 세상 앞으로 나아가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바로 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바로 그것이 소명과 사명, 부르심을 받은 것과 보냄을 받은 것, 이 두 가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 내 사도직은 정당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주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사도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어떤 일들이 이거 나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판단은 자신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내가 오늘 암 걸려서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랜 시간 지나서 그 일들이 다 종료된 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 맞아. 그랬지.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내 사업이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야. 나 회개하라는 뜻이야. 잘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 하나님 뜻이야. 이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자기 스스로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으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해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 이 당시에 사도라는 호칭을 들으려면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나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사후에 사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바로 이 소명과 사명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것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어떤 자의식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바울과 공동 발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 혼자서 쓴 게 아니고
소스데네라는 사람과 함께 발신인 운으로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내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인데, 여기에 보면 소스데네가 나와요. 그런데 이 소스데네의 그 당시 직책이 뭐였냐면 회당장이라고 나옵니다. 회당장. 이유는 모르겠는데 당시 총독이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 괜히 아무 이유 없이 회당장이 뭐 매를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마 이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확히 그 소스데네가 이 소스데네라는 어떤 외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런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공동 발신자로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소스데네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고 어떤 분명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 발신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지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데 사용되었겠죠. 또 바울이 자신의 이름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공동 발신인 2명의 이름으로 이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이 편지가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의견을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교회적인 또 어떤 공적인 이런 효력이 있음을 바울은 이 공동 발신을 통해서 아마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 자,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고린도에 강조를 두면 2000년 전 실제로 그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 많았던 그 교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그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 강조점을 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 속한 모든 교회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은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교회, 속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일반 교회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단이 먼저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은 이단같이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교회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어요? 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였냐면 로마의 시민의회 또한 회집체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로마의 어떤 시의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의논해서 처리하던 그런 시민회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여기 구성원들은 이 시단위의 문제를 모여서 함께 타협하고 대화하고 해서 해결책을 이끌어내는데 사용했던 집단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단어를 바울이 교회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다빈 목사 한 명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그게. 에클레시아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습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단적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이 당시 첫 번째 열렸던 회의, 사도들 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문제로 이방 교회들, 특히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던 이 유대 이외의 지역의 이 교회들은 필요 없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다. 이건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것들에 관해서 토론하고 여러 날 의견을 게재한 결과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다. 빚제 고기 먹지 마라.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을 결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갔어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때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아니면 장로님 당회에서 알아서. 우리 북삼초대교회도 한라산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클레시아로서 그런 교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는데, 그것은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에요.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 그리고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 이방인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총회고, 또 교회이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교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교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이라는 이 표현은 앞부분, 이 부르심, 콜링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예수가 주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 노예라는 거, 일꾼이라는 고백.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노예의 신분은 누구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될까요? 주인의 신분에 따라서 그 노예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고 그분의 신분을 따르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인님, 주인의 백을 가지는 그런 노예들이다, 종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단어를 막연하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구속의 행위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먼저 그리고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사랑이 은혜예요. 은혜. 먼저 그리고 값없이. 평강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행위, 이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인간이 누리는 전인적인 평안함,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동일한 표현을 찾자면 샬롬, 샬롬, 바로 이 샬롬의 평안함, 이것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참 의미가 되겠죠. 이 상태, 평강의 상태,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옥에 갇힌 베드로가 옥에서 꿀잠 자는 거.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깨지 않고, 그 당시 베드로가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잔 게 아니에요. 양손과 양발이 다 이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이 베드로를 지키는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꿀잠을 자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천사가 나타나는데도 깨지 않고. 이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은 인간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공로, 기도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와 평강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주어지고 못한다고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제가 기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당위성.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의 머릿말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발신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수신자인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고, 축복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문제들을 무엇으로 풀고 싶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면 고린도 전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4절에서 9절은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봅시다. 자, 4절에서 9절 한번 보시고요. 자,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은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느냐? 우리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 말이에요, 그 은혜가. 막연한 게 아니라 김세윤 교수에 의하면 이것은 은사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은사로 구체화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은사를 은혜의 개인화되고 구체화된 형태라고 정의한다. 이해되시죠?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뭐냐?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바로 바울이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의 풍성이 나타난 은사를 가리킨다. 바로 이 은사에는 언변, 방언이죠. 그리고 또 모든 영적인 지식들이 풍성이 나타난 것, 바로 이 은사들이 풍성히 나타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증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이것이 생략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한편으로는 말씀도 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예수는 요한복음에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진리다.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은사가 풍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은사가 풍성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어디에 써야 하느냐? 풍성히 나타난 이 은사를 어디에 써야 하느냐? 바울은 기다리는데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웃을 위해서 은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쁘시다. 우리 이런 표현을 자주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쓰기도 하고 찬양할 때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있다? 네. 미쁘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스티스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스티스. 이건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라는 표현을 한번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요, 이 신실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실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믿을만한 거예요. 믿을만한 존재라는 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래서 7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 7절에는
과거의 풍성이 나타난 은사, 그리고 지금 8절에서는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림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9절은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과거, 현재, 미래, 이 이미 얻어진 구원과 아직 주어지지 않은 구원,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은사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하신 약속들을 지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 날들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맛배기로 살짝만 이렇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태도를 보면 굉장히 유해해요. 어투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고맙다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인사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조금씩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는 풍성이 나타나는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미만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미 구원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사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풍성한 은사와 이미 얻어진 구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